명절을 맞아서 어느 가정이 다 가족 모였습니다. 아들은요, 예수님 잘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믿어야 할 텐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는 좀 마음이 강팍한 아버지. 이번에 우리가 명절에 모였을 때 내가 꼭 아버지 전도해야지 기도를 많이 하고 모였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는 좀 저하고 교회도 가시고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가야죠. 마이동풍입니다. 아버지가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야, 저러시다가 연세도 이제 많이 되셨는데 돌아가시면 우리와 함께 천국 가야 하는데 지옥 가게 되니 이걸 어쩌냐.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애달게 다가오는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뜻밖에도 거기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보시는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좀 제발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나하고 함께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막 아들이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막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마음이 쓱 열리면서 난생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형님이시여. 아들이 들으니까 황당해요. 아버지, 그 무슨 기도입니까? 얘야, 하나님이 너한테 아버지면 나한테는 형님 아니겠느냐. 이 아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은 됐는데 좀 방향이 이상하게 응답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혹여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안에 불신자 계시다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가셔가지고 정말 그분에게 복음이 마음의 씨앗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는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이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3절까지를 보니까 또 다른 기도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두 파트. 첫 번째 주기도문에 비해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요, 우리가 보통 중요도를 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부분도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거든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가 기도가 힘이 있어지고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귀를 한번 딱 열고 마음을 열고 한번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기도자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터치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간청하는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는 부분이죠. 간청하는 태도로 기도를 하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관습 하나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팔레스틴 지역은요, 우리도 지금 여름 되면은 직사광선이 이글이글하지 않습니까?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후라이팬이 아니라 자동차 본넷 위에다가 달걀을 탁 깼더니 지글지글 후라이가 되더라니까요. 그 팔레스틴 지역은 그렇게 그냥 내리쬐는 자결하는 태양,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낮에 여행을 안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서 땅거미 가지고 해가 내려앉아서 어두운 밤이 됐을 때, 그때 선선함을 힘입어서 여행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거예요. 여행하던 친구가 우리 집에 온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이 동양적인 우리의 이
미덕이 뭡니까? 손님이 오면 최대한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대접을 하고 잘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데 음식이 떨어져 버렸다 하는 수 없이 옆집에 있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 두드려서 빵 좀 빌려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가옥 구조는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냥 단칸방이에요. 집안에 들어가면 단칸방, 텅 비어있는 단칸방. 거기에 밤이면 아버지, 어머니, 애들 올망졸망 다 한 입을 덮고 거기서 방 하나에서 자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도둑 맞을까봐 낮에는 밖에 내놓고 키웠던 닭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뭐 이런 작은 가축들을 집안으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함께 그렇게 잠을 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누구 한 사람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든지 뭐 문이라도 열면 그 소리에 다 깨는 것이고 닭들이 소리를 지르고 회를 치면서 막 푸드덕거릴 것이고 염소들이 울 것이고 그럼 다 깨는 거예요. 얼마나 복작복작해지겠습니까? 단잠이 완전히 달아나 버리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 두드리면서 빵 좀 주세요, 빵 좀 주세요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죠? 오늘 본문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빵을 얻어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8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기도자가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간청하는 태도. 사실 여러분 이 간청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한글 어휘로는 어떤 느낌입니까? 간청, 좀 품위도 있고 예의도 이렇게 갖춘 그러한 느낌으로 다가오죠. 헬라어 원어에 있어서는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뻔뻔스럽다, 예의는 전혀 없다, 그냥 무지막지하게 염치가 없다, 부끄러움도 없다,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라는 거예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일입니다. 제 첫째 아들이 5살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 목마를 태우고는 이렇게 무등 태워가지고는 이렇게 놀다가 얘를 딱 내려놓는데 좀 재밌게 애가 막 신나게 해주기 위해서 내려놓을 때 그냥 이렇게 안 내려놓고 한 바퀴를 삥 돌리다가 발로 착지가 됐어야 되는데 얘가 앞니발로 착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뻑 하는데 보니까 이 앞니발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피가 그냥 막 나고 애는 자지러지게 막 아프다고 와 하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그런데 언뜻 생각나기를 그 이빨 빠진 거를 빨리 치과 가가지고 끼워놓고 치료를 받으면 이걸 살릴 수 있다더라. 문제는 뭐냐면요 오밤중이었습니다. 치과들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막 그래가지고 큰일이다 큰일이다 하는데 우리 교회 치과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지. 그래가지고는 전화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장로님을 잘 알지 못했던 때고요. 그냥 대뜸 이 일로 참 처음부터 요청하는 그러한 전화를 하는 것이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을 빙빙 돌렸습니다. 장로님 요즘에 날씨가 참 좋네요. 어떻게 교회 생활 좀 괜찮으세요? 기도 제목은 없으세요? 이 장로님이 뜬금없다 이 사람 그 생각했을 거예요. 갑자기 전화하더니 말도 별로 안 텄던 사람이 웬일인가. 그래서 제가 막 속이 타면서도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저기서는 아들이 아파 죽겠다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울고 있고 여기는 이빨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질질 끌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제서야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듣자마자 저를 야단을 치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럼 빨리 저한테 말해가지고 이거 치료하러 병원에 오셔야죠. 지금 빨리 달려오세요. 그래가지고 애를 둘러안고는 가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끼워놓고 치료를 해가지고 애가 하여튼 이빨이 그렇게 지금도 그냥 하여튼 가지런하게 아주 잘 치료가 되어 있는 그 옛날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빠 노릇 제대로 한 건가요? 아니요. 사실 그런 위기 상황이라면, 그 위급한 상황이라면 뻔뻔하던 몰지각하던 예의가 있던 없던 간에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빨 빠졌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제발 장로님 치료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주무시는 분이라도 깨워가지고 병원에 가게 해가지고 저도 가가지고 거기서 빨리 한시라도 그걸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이 참 예의가 뭐라고 부끄러움이 뭐라고 염치가 뭐라고 그게 잘 안 되더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간청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지는 그 당시에 단어를 딱 끄집어 가지고 여기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다. 그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매달리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근거도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참 뻔뻔하게 느껴진다. 그런, 여러분, 한가한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매달려가지고 뻔뻔하고 염치 없을 정도로 간청하고 또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기도를 간청하는 것으로 가르치신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간청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간청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면요, 마음에 회의가 생깁니다. 그럼 내 기도는 뭐야? 왜 응답 안 됐어?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즉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인도에서 55년을 선교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검은색이나 진한 갈색의 눈동자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파란색 있으세요? 없으시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눈동자 색깔이 제일 예쁘다 생각을 하십니까? 평소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초록색 눈동자입니다. 제가 파란색도 봤고 갈색도 봤고 회색도 봤고 약간 누리끼리한 눈동자도 봤고 하여튼 다 봤는데요, 초록색이 정말 예쁩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초록색 눈동자를 가졌던 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요,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초록색 눈동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반면에 이 백인들이 푸른색 눈동자는 꽤나 많습니다. 그렇죠? 푸른색. 이 에이미 카마이클이 어렸을 때 그 아이의 마음으로 자기 눈동자가 갈색이니까 친구들처럼 푸른색 눈동자가 그렇게 예뻐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눈동자 좀 바꿔주세요. 색깔 좀 푸른색으로 바꿔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더라? 안 들어주더라? 안 들어주시더라.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데 나이 들어가지고 인도 선교사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갈색 눈동자를 주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미가 담긴 것인지. 왜냐하면 백인들이, 여러분,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피지배 민족으로서 인도 사람들, 그 백인들, 눈 파란 사람들, 이게요 증오감이 생기고 선교사도
예수 전에도 그 눈동자가 파라니까 이게 안 먹혀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들과 같은 갈색 눈동자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진한 갈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나를 갈색 눈동자로 만드셨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성가 중에서 그러한 그 찬양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니, 거절했으면 기분 나쁘지 왜 거절하신 게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절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절은 응답의 다른 모양이더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비두니아로 가게 해주세요. 이 터키 북부 지역입니다. 하나님, 저 비두니아 가서 거기 문영혼들에게 예수 전하여 구원하고 교회도 개척해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비두니아의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성령이 못 가게 막으십니다. 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나중에 여러분 뭘 경험합니까? 비두니아 못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유럽 선교의 그 서진 정책, 복음의 서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유럽의 대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단지 응답의 모양이 다를 뿐인 것이죠. 자, 기도는 간청해야 한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 응답 없어도 끈기 있게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속이 뭐냐? 약속이란 갚지 않은 빚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속을 했어요. 덜컥. 그런데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고 잘 안 돼요, 여건이. 그럼 어떻습니까? 늘 빚진 것과 같이 찜찜하고 뭔가 캥기고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그 사람 나중에는요 자꾸 피하는 마음도 생겨요. 빚진 것 같은 마음. 그 약속을 나중에 이뤄야만, 그래야만 그제서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갚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지난번 앞두고 4주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시 복음을 어떻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과 성탄을 통해서 성취를 하셨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갚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림자 어떻습니까? 그림자는 해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해의 방향이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그림자도 여기에서 일로 이렇게 움직여지고 회전하잖아요.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또 모양새도 바뀌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림자와는 달리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변함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일단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 빨리 오건 늦게 오건 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두 발 딱 디디고 서가지고 인내함으로 꾸준하게 우리는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은요, 질문,
성경에서 끈기 있게 기도한 사람 원탑 딱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노아입니다. 노아가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만 지었겠습니까? 120년 동안 그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첫날부터 120년 지금 이를 때까지 왜 비가 안 내립니까? 아니 사람들은 지금 저를 첫날부터 미쳤다라고, 저거 인간구실 못한다고, 저 왜 정신 나갔냐고, 저렇게 왜 비도 안 오는데 방주는 왜 짓느냐고 저를 야유와 조소를 하고 저를 비난을 하는데,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이 방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우리 자식들, 우리 아내, 하나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120년 동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120년이 딱 차니까 드디어 응답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려 120년을 끈기 있게 기도한 노아. 그러니까 우리의 끈기는요, 우리 뭐 몇 년 기도했다 몇 년 기도했다 해도요, 그 세 발에 핀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이 계시죠. 요즘에 뭐 방송도 신문에도 기고 많이 하시고, 또 102세이세요. 100세가 훌쩍 넘으셨는데도 왕성하게 집필도 하시고 하여튼 현역처럼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6.25 때 그 전쟁통에 겪었던 일입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였잖아요. 젊은 교수였겠죠. 그 당시는 인민군이 막 밀려와가지고 다 뺏기고 결국 부산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학구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대단합니다. 그 전쟁통에 그 피난 가가지고 그 부산 거기에서 이 연세대학교가 신입생을 뽑는 입학 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시험 내가 보겠다고 해가지고 대학 가겠다고 전쟁통에 학생들이 수험생이 된 거예요.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시험 시간 다 끝나가지고 이제 나머지 학생들 다 집에 돌아갔는데 어느 학생이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영석 교수님이, 야, 나처럼 쟤도 크리스천이구나. 너무 기특해가지고 가가지고 등도 두드려주고, 자네는 이름이 뭔가 이름도 적어가지고 하여튼 교수 연구실로 들어왔어요. 임시 교수 연구실로. 그래가지고 이제 수험생들의 그 답안지 다 채점을 했는데 보니까 이 크리스찬 기도하는 학생이 꼴등이더라는 것입니다. 입학이 안 되는 수준. 근데 나중에는 좀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점 다 마치고 이제 학장실 가기 위해 가지고 그 결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아직도 남아가지고 기도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꾸중을 했다는 겁니다. 야, 이 친구야, 대학에 네가 공부하러 오겠다라고 시험을 보면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치렀어야지. 공부는 이렇게 꼴등할 정도로 해가지고는 너가 기도만 그렇게 한다고 되냐? 너 올 한 해 재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시험 쳐라. 너 같은 그런 모습이 한국 기독교의 병폐야, 병폐. 이렇게 막 야단을 치고 나서 학장실을 갔대요. 그래가지고는 합격 어느 라인, 불합격 어느 커트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합격했습니다라고 딱 명단 내미는데 그때 학장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김 교수님, 이번에 시험 본 아이들 다 합격시켜 줍시다. 예? 왜요? 생각해봐요. 이 전쟁통에, 이 피난 온 이때에 여기서도 공부하겠다고 그 시험을 본 아이들이라면 성적이 좀 떨어져도 죽기 살기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까? 다 붙여줍시다. 그래서 그 아이가 또 합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김영석 교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충격을 먹었다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입학 요건마저도 뒤틀어 가시면서 결국 입학하게 하시는구나. 여기 혹시 고3 있다면 너무 영감을 받지는 마시기 바래요. 큰일 납니다. 그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한 가지 건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기도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기도하다가 뭔가 수틀리거나 안 되는 것 같으면 금방 내려놓고 마는가? 여러분, 즉각적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간청함으로 기도할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에서 10절 말씀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한다, 찾는다, 문을 두드린다. 여러분,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이 세 개가 똑같지 않습니까? 간청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일관된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도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간청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이 마음과 태도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끈덕지냐, 우리가 얼마나 포기하지 않느냐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자면, 그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을 때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좋으신 성품, 이것을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끈질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막 발동기 돌려가지고 하나님 매달려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을 그냥 겁박하고 막 그냥 하나님을 그냥 귀찮게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원래 안 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는 닥달해서 응답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생생한 묘사를 한 가지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묘사가 좀 끔찍해요. 뭐냐면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생선과 뱀, 어찌 보면 이 미끈미끈하면서 이것이요, 좀 이렇게 어두울 때라든지 좀 분별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생선 같기도 해요, 자칫하면. 근데 헷갈리면 죽는 겁니다. 알은 어떻습니까? 전갈은 어떻습니까? 전갈이요, 이렇게 중동 사람들에 의하면 이렇게 전갈이 이렇게 사막지대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몸을 똘똘똘 말고 있으면요, 알 같다는 거예요. 메추라기 알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착각해서 잡으면 죽음인 거죠. 어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가 계란 주세요, 생선 먹고 싶어요 하는데 뱀을 주고 전갈을 주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생선 주고 계란을 줘가지고 영양가 높은 거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그게 아버지의 모습인 거지요. 사람도 자식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준다면 하늘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왜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궁금해요. 아니, 도대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좋은 거 주신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여기서 왜 숭뚱맞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봐도요, 같은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가 오늘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지 않습니까? 누가가 의사예요. 굉장히 예민하게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을 한 겁니다.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그 의미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좋으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마귀의 도전을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을 등이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정말 겁나가지고 또 창피해서 전하지 못하던 그 복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아서 행했던 그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성령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대표격인 그러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청함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 결국 여러분 뭡니까? 아니, 그렇게 좋으신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러면 다른 무엇을 너희에게 안 주시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요지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1억 원을 줬는데 자녀한테 그 자녀가 1,000원 달라고 한다고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 뭐예요? 간청함으로 기도해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제발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더비라고 하는 분이 나도 서부에 가가지고 나도 황금강 시대가 아니냐, 나도 금맥을 캐내가지고 내가 떼부자가 돼야 되겠다, 노다지를 좀 나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재산 정리해가지고 서부로 갔습니다. 갔는데 곡괭이질을 하루하고 이틀하고 사흘하고 1개월, 2개월, 3개월하고 파도 금맥이 나오질 않습니다. 1년을 파도 금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쳤어요. 포기를 했습니다. 곡괭이를 그냥 거기다 던져버리고는 할 수 없다. 고향에 돌아가서 빈털터리로 실패자로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하루하루 시루에 빠져 지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 네가 갔던 그 금맥 찾으려고 일했던 그 지역에서 금맥이 터졌다더라.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알고 보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곡괭이 찍었던 그 자리에서 3걸음 앞에서 금맥이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불사, 내가 1분만 더 곡괭이질을 했더라면, 내가 3걸음만 더 앞으로 나갔더라면 노다지가 내 거가 되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기도가 중도 포기로 인하여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중도 포기했기에 조금만 더 기도했다면 그 응답의 금맥이 터졌을 텐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 중에 응답 안 됐다고 포기해버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그것들이 응답됐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다채로워졌을까요? 얼마나 풍성해졌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다비의 이야기가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좌절하고 그냥 지하실까지 내려갈 정도로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분이요 심기일전합니다. 그게 인생이구나 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분이요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좌절의 순간이 다가오지만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최선 다해 살아갑니다. 그 결과 나중에 그가 그 지난날의 손실의 100배 이상을 벌어들이는 보험업계의 거물 중에 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도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간청함의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최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를 멈추지만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부르시면서 마음 한번 딱 다잡고 우리 간청의 기도, 선하신 하나님, 그 응답의 하나님을 내가 다시 붙잡으리라, 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내키지 마세요. 마음을 내키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울리게
원망치 마세요.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이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반드시 우리가 말씀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최선의 때 최상의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청함으로 기도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2023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기도거리를 간증거리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간청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최선의 때 최선의 방법으로 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기뻐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